어느 교회에 두 여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권사님이 계셨어요. 두 분 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청년 때부터 한 교회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두 분 다 결혼을 하고 자녀도 낳고 이후에는 두 분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이를 인정받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두 분 다 권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두 분에게 주어진 상황은 여러분 조금 다릅니다. 한 여권사님은 청년 시절 결혼을 잘했습니다. 사업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은 승승장구했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자식을 둘 낳았는데 둘 다 부모의 말도 잘 듣고 나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됐습니다. 두 자녀 모두 해외 유학도 보냈고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되고 둘째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권사님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청년 시절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가정에서는 끊임없는 믿음의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실직 후에 오랫동안 직업도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자녀 역시 신앙생활은 하지만 둘 다 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두 권사님은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대다수의 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그럼 첫 번째 권사님은 나름 경제적으로 안정돼서 잘 사는 권사님은 이제 축복을 받았다. 두 번째 권사님은 아직 고난이 진행 중에 있다. 고난이 덜 끝난 것이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은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권사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두 번째 권사님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고, 이런 딜레마에도 우리가 종종 빠질 수 있죠. 그것이 나의 일이라면은 더군다나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낮은 자의 하나님, 건강한 99마리의 양보다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권사님을 더 사랑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수천 명의 질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능력이 눈에 보여져요. 어찌 보면 이때의 예수님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보니까 분명한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전성기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전부라 했던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발이 못 박히신 상태에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던 그 시점, 그럼 그 시점은 예수님의 사역의 비전성기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잠시 떠났던 시점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디까지나 이건 영화의 내용이지만 그 영화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멘트를 할 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데, 이는 곧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더 깊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깊이 개입하셨고 더 많이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 상황을 지나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에는 그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났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비슷한 오해를 합니다. 삶에서 기도 응답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여러분 뭐 그런 거예요. 매주일 뭐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뭐 정말로 이제 아프신 분이, 휠체어를 타시던 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되셨어요. 오게 되셨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순간 그분이 펄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이 두 분이 오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또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러면 이제 각종 뭐 비염과 천식과,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아토피와 막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오고 가족들이 막 일어나고 막 별의별 기적이 일어나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미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막 그러던 일이 일어나요. 그럼 예배 사역이 이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어려워져요. 교회가 월세를 못 내요. 주인이 이제 나가래요.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뒷정리를 해야 되는 저를 원상복구하고 나가래요. 그래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정리할 사람도 없어서 누가 가서 도와주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가서 도와주고, 다 뒷정리를 해서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잘 돼요. 직장에서 너무 잘 풀려요. 승진하고 계속해서 인정받고 월급도 오르고 잘 되고 칭찬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해고당했어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던 직장에 이력서를 썼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래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차를 타고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면접을 보고 왔는데 15분 있다가 문자가 옵니다. 당신은 귀한 인재이고 좋은 인재이지만 우리 회사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 적합하지 않아, 함께하지 일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럼 사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냉정하게 믿음입니다.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자녀가 성적도 좋게 나왔어요. 기도도 많이 했으니 좋은 대학에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 수능날 수능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이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 가장 먼저 실망하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랬는데. 그럼 거기서 진정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러면 그 불합격한 직장, 망쳐버린 시험, 인정받지 못한 직장,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고 요동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술관에서 그림을 한 점 봤는데 이 하갈에 대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철저하게 적장자인 이삭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스마엘은 실수로 창조하셨을까요? 실제로 시대상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하갈. 오늘 말씀의 하갈입니다. 근데 이 하갈만큼 억울한 인생, 그 괴롭게 산 인생이 여러분 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인생이에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하갈을 애굽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추측하건대 하갈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사라를 보고 반해서 자신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 바로가 사라를 데려오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당시의 신부값으로 많은 것들을 줍니다. 그리고 신부값의 개념으로 가축뿐만 아니라 종도 주는데, 그때의 하갈도 이 재물의 일부, 신부값의 일부로 아브라함에게 같이 넘겨지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후 기근이 끝나고 아브라함은 무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대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종인 것도 너무 억울해요. 그나마 이집트의 왕궁의 종이었어요.
근데 이 신부값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민족도 다른, 인종도 다른 웬 엉뚱한 남의 집에 종으로 오게 돼버렸습니다. 떠돌이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오게 됐어요. 거기다가 주인의 무리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를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대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웬걸 사건이 터지는데 주인 부부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주인 부부가 둘이서 상의를 하더니 자기를 대리모로 결정을 했대요. 결국 원하지도 않는 잠자리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남의 집 애까지 낳아줘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원하는 애까지 낳아줬거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임신이 안 되던 여주인이 임신을 했대요. 그러더니 아이를 낳아서는 자신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스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도 주인의 부부가 자신들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이 여주인 사라가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한다래요. 그러더니 이제는 내쫓습니다. 나가래요.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과 물 한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고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하갈을 부엘세바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건 사실 말이 내보내는 거지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위험한 광야에 여인과 아이만 있으면 여러분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노예상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살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곡식이랑 물도 자신은 안 먹고 이 하갈이 조금씩 아껴서 이스마엘만 먹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그마저도 떨어집니다.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축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그라니. 얼마 후 물도 떨어지고 곡식도 떨어졌어요. 하갈이 어린 이스마엘을 앞에 두고 대성통곡을 하며 옵니다. 말씀의 내용이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여기 그 그림을 보면요, 여기 앞에 보면 하갈이 이 아이를 보면서 이스마엘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성통곡을 하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뒤에 뭐가 있죠? 뒤에 맞아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만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버리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조차 실수로 낳으신 것이 아니고 실수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까지도 엄청난 계획과 엄청난 뜻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실수로 하갈을 아내로 삼고 이스마엘을 낳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실수로 이스마엘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삭에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하고도 함께 하셨대요. 사라의 눈물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갈의 눈물도 보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갈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죽음 직전까지 몰린 상태입니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 하갈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하갈을 향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갈을 떠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리는 하갈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갈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마엘과 하갈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펼쳐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도전 드리는 것은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요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요동하는 것 같아도 흔들리는 것 같아도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시점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서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 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당신의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도전할까요? 지금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작. 예, 그럴 때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고난이 없으면 되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취업 준비를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일을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여러분, 일을 안 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까?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다 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사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고난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제일 힘들었던 고난은 아마 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참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날에도 장애가 있으면은 이제 힘든데 그래도 이 사회적인 그 시선 자체가 오히려 장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배려해야 되고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사회적인 시선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자들도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자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뭔가 죄가 있어서 그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인식, 그런 잘못된 사회적인 풍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은연중에 이런 풍조가 있었어요. 계속 이제 보면은 장애에 대한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보면은 그런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으십니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뭔가 사업이 내 뜻대로 안 풀립니다. 직장에서 내 뜻대로 안 풀립니다. 취업이 내 뜻대로 안 돼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주변은 고소하고 당장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저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주십니다. 라피어, 이 사람은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요 그의 죄로 된 것으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요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시험을 왜 못 보게 됐습니까?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내가 직장에서 왜 힘이 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나의 사업이 왜 엉켜버렸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내가 왜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반주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자기 이름을 넣고 좀 이렇게 선포해 볼게요. 김영광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라도 확신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습니다.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은 조금도 요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그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지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요동함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꽃이 피잖아요. 이제 여러분, 꽃이 봄이 되니까 쫙 폈죠. 예? 벚꽃놀이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하시느라 벚꽃놀이 저는 벚꽃놀이 안 갔다 왔습니다. 벚꽃놀이 여기 이렇게 쫙 보면은 여기 가자마을에도 이제 벚꽃이 펴요. 저희는 가자마을에 벚꽃이 피는데 한번 나중에 쭉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벚꽃, 이 벚꽃이 여러분 피는데 이 봄에 피는 게 벚꽃이잖아요. 봄에 꽃이 쫙 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봄에 피는 이 벚꽃만 꽃인가? 그리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거든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어요. 겨울에 피는 여러분 꽃도 있습니다. 동백꽃이 겨울에 핀대요. 그 동백꽃이 동이 겨울에 우리 동장군 할 때 이 추운 동장군 하잖아요. 겨울에 피는 동백꽃도 있어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미국 대통령 중에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몇 살의 대통령이 됐냐면 47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됐대요. 근데 47세의 나이에 대통령이 돼서 55세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또 늦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훨씬 늦은 나이에 78세의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빨리 되고 누가 대통령이 늦게 됐다고 해서 잘된 것도 아니고 못된 것도 아니에요. 피는 시절이 다른 겁니다. 다윗은 30대에 여러분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반대로 근데 모세는 이 다윗 왕이 죽은 10년 뒤 80세의 나이에 지도자가 돼서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시절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음에도 고난 중에 있다, 힘듦 가운데 있다, 그럼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어디에서든 받을 일만 남았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오늘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오늘 이 순간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시고 나를 향한 크신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은 여기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양팀 주의 보혈을 해주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상황은 볼품없고 하나님 아버지 초라하며 내세울 것이 없으며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만 내가 다시 한번 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여전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